제가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한국 기사인데요. 어떤 분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짜장면과 탕수육과 만두를 같이 주는 그 콤보 메뉴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만두도 있고 탕수육도 있는데 짜장면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전화를 했겠죠. 해서 이게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국집 주인이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음부터는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 후에 이분이 게시판에 이 리뷰를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어요. 다음번에 잘 챙겨준다는 약속 믿고 별 5개, 아마도 이게 별 5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탕수육은 맛있었어요. 훈훈하죠. 예,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건데 탕수육은 맛있었다고, 그리고 최고의 별점을 드렸다는 사실이 감동이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자기의 뭐 SNS나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 댓글에 뭐가 있냐면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론 불교도일 수도 있겠죠. 뭐 실제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덮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는 사실은 크리스찬 영성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별로 불교도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한참이 지났을 겁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한 거 보니까. 근데 이 노아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취해서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진짜 영웅입니다. 온 세상을 구한, 말하자면 그야말로 전설이에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죽기까지 350년 동안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달랑 술 취하고 옷 벗고 잤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3가지 동사, 포도주를 마시고 또 취하고 또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이 3가지 동사를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는데, 뭔가의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뭐죠? 마시고입니까? 예, 마시고든 싸고든 저는 싸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술 취하고 또 술 마시고 또 취하고 벌거벗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영웅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어떻게 보면 추태를 보이고 있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기도 하죠.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실체를 보면은 우리도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또 허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아들들 중에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알렸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나중에 술 깬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해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것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온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지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효도를 하면 복을 받고 불효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입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시니어 분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효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시라고. 자기들이 효도를 잘 모른다고. 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효도가 참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이고 더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사실 함보다도 노아가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추태 다 보이고 그렇게 해서 뭐 함은 그냥 그것을 얘기한 것뿐인데 일어나가지고 막 화내면서 아들을 저주하고, 그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 본문의 뉘앙스로 봐서 하나님이 노아 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술 깬 다음에 막 저주를 퍼붓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술 취한 노아의 행동 자체에 성경이 어떤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위한 하나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단지 이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 이런 이 성경 자체가, 이 창세기 자체가 어떤 도덕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주시고, 뭐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야곱의 거짓말, 사기꾼, 뭐 이런 것도 성경이 막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요셉도 형들에 대해서 막 고자질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시고, 또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은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린 그들은 축복하시고, 그 허물을 가리지 아니한 함은 저주하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이 환대라고 생각돼요. 환대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때 정말 영웅이었던 사람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고 또 좋은 가정도 이루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목사로 사는 것이 좀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기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목사는 행정도 잘해야 되고, 목사는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신방도 잘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또 영성도 좋아야 되고, 영성만 좋으면 안 돼요. 또 건강 관리도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배도 나오면 안 되고,
또 성품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또 뭔가 심한 말을 들어도 목사는 상처도 받지 말아야 돼요. 혹시 받더라도 빨리 회복해야 되고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허물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제 삶의 메시지는 모든 면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고 완전한 그런 건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제가 이렇게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교회인 시드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제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제 삶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로 나를 덮으셨다, 내 죄악을 숨기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봐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셈과 야벳의 행위는 그런 하나님의 환대의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노아를 그들을 통해서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추태를 보이고 있는 노아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왔던 당대의 의인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죠.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덮어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덮어주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성경 퀴즈. 법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사진 있으면 하나 보여주세요. 이 법궤가 있으면요, 법궤 안에 뭐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뭐 그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또 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있고, 뭐 근데 그 안에 넣고요,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덮은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을 그렇게 덮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날개 달린 천사죠. 근데 그 뚜껑을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 법궤의 뚜껑을 또 피로 바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뚜껑으로 한번 덮고 그룹의 날개로 한번 덮고 그 위에 짐승의 피로 또 덮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속죄소를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그건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노아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초대됐어요. 그 복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안아주는 자로, 품어주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환대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자신에게 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걸 다 숨기고 감추고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더 이상 수치감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미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뜯어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가 남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또 나를 하나님의 환대를 걷어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문을 내고 그것을 확대시키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문제를 성숙하게 다룰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교육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드가 내부에 있는 이 환대의 이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환대를 드러낸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덮어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용납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세기 브리티시 아메리칸 시인이었던 W.H. 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For the Time Being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악행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시니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일까. 와, 하나님과 나랑 잘 맞네. 나는 잘못하고 나는 죄를 짓고 맘대로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니까는 하나님이 용서할 일을 내가 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주는 것 같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크리스찬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허물을 덮으셔요.
그러나 이것은 맘대로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의 어떤 죄에 대해서 무조건 은혜로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죄를 일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와 용납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야기는요, 그들이 에덴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노아의 심판,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이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처럼 추태를 보이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길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때에만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죄와 형벌의 논리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막 놀다가 그 동네에 있는 친구랑 제가 싸웠어요. 치고받고 막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밀렸어요. 제가 막 맞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 달려가가지고, 제 동생이 좀 더 힘이 세거든요. 저랑 싸우고 있는 그 친구를 뒤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저한테 외쳤어요. 형, 때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때렸어요. 잘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2대1로 싸우는 거는 이거 정당한 게 아닌 거고, 또 그렇게 때리는 것 자체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희를 혼내지 않으시고 제 동생을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다고. 형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물론 우리가 잘한 거 아닙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는요, 그분은 내 죄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빠로 계신 겁니다. 그것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끌어안아 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잖아요. 그때 그렇게 저를 도와줬던 제 동생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녀 셋을 낳고 이제 첫째, 둘째는 다 대학에 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랑 동생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 동생이 자신의 그 아이들에게 해줬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이들이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오해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떠날 때도 있을 텐데 제 동생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네 편이 아닐 때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제가 그 말이 되게 좋아가지고 적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해줬습니다. 힘들고 너네가 어려울 때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근데 애들이 되게 감동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조차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렇죠? 우리의 환대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들춰내고 그 사람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자로,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참 따뜻한 사람이 고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또 나의 정돈되지 않은 말을 끝까지 참으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나의 어두운 면을 보고도 사랑을 거두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지라도 처음부터 아예 나를 향해서 던질 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보살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환대의 사람이에요. 진짜 환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짜 환대를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